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거의 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반복적인 개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첫 번째는 반복적인 건데,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예, 그렇게 반복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은 점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 그대로 기도했으면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이런 점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맞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죠. 예.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인생. 반복적이든 간에 점진적이든 간에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표현만 다르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만 말고 실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삶이 되라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습관이 있죠. 그 습관은 오랜 시간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기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의 밤에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계속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중요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겁니다. 그러니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큰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기도가 중요했고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무장해야 했던 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던 그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늘 기도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셨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만큼은 적어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졸고만 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다른 때에는 기도를 소홀히 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 시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답답한 마음에 책망하신 거예요.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시기를 분별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영적 승부처를 안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기도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와 시기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평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알려줘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은 누가 봐도 정말 중요한 때고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할 때인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봐도 지금은 진짜 중요한 때인데 그 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데 본인은 그때와 시기를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규칙적인 기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영적 승부처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이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규칙적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셨던 거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느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과 의지만 가지고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날마다 바이블 타임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 순간 뭔가 짜릿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바이블 타임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도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결국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죠. 기도 없이 성경만 읽어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늘 넘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고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라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때와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여야 된다고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8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구하는 이에는 받을 것이요. 구하라 구하라 계속 말씀해요. 1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못 얻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제서야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맞다. 너한테 그것도 필요하지? 그게 필요했어?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까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하셨을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문제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수록 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회개의 복, 믿음의 복, 지혜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치유의 복, 문제 해결의 복,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들을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지를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도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그런 복이 주어지면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과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과 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고 응답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성경을 뭘 말하고 있냐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없는 삶, 기도가 희미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응답이 없는 삶은 기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가 희미해진 삶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5년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2015년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말고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우리나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가뭄을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간 특별 구국 새벽 기도회를 여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뭄이 심했냐면 제일 심했던 지역이 강원 영동 지방이었는데 재앙 급수까지 시행됐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국가의 가뭄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월요일만 해도 주간 날씨 예보에 남부 지방이 아주 소량의 비 소식만 있었고 중부나 강원도 지역에는 비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금요일쯤 돼서요. 금요일에 가장 가뭄이 심했던 강원 영동 지방에 하루 만에 100mm 이상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강원 영도 지방에 100mm 이상의 비가 온 그날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응답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던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전국적인 극심한 가뭄을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날씨를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 월요일, 화요일 주 초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날씨 예보를 보면 한 주간 날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부 지방하고 강원도 지방에 전혀 비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비 소식이 없는 곳에 하루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날 밤에 뉴스에서 강원 영동 지역에 이 100mm 이상의 비를 맞은 농부가 나와서 흥분한 어조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 가슴도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구름을 움직이사 기도를 시작한 지 5일째 됐던 금요일에 100mm에 넘는 큰 비를 통해서 가뭄이 가장 극심한 지역에 급한 불을 꺼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금요일에 비가 왔잖아요. 그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이틀 후에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이가 주를 이뤘을까요? 그 이틀 후에 특별 새벽기에 나와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소름이었다고. 정말 소름 돋았다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걸 내가 깨달았다고. 비가 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인지를 내가 살아생전에 처음 느꼈다고. 온통 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얘기로 주를 이뤘어요. 저희가 만약 그 당시 가뭄이구나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간증과 기쁨과 감사는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상기된 얼굴로 기뻐하고 흥분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당시 가뭄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왔구나. 때가 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때 되면 오는 비가, 그 때가 되면 오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응답임을 전혀 알 수 없겠죠.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맨날 큰 문제 앞에서만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때를 쓰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세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감사를 놓친다는 거예요. 왜 때 지나서 지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만 깨달으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셔야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 속에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은 그 가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구국 기도회 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오해하실까 봐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가 신혼 때
쌀이 없어서 굶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 좀 주세요. 이제 다 떨어졌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쌀을 주셨어요. 뭐 돈을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심지어 그 샴푸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샴푸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사면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자. 샴푸 또 하나님 주실 줄 어떻게 아냐.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진짜로 샴푸를 그것도 트리트먼트까지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샴푸를 그랬는데 진짜 샴푸를 그대로 주시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자고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라도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싶어서 뭐 필요하면 먼저 기도하라고, 몸이 아프면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일부러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주겠다. 쉬지 않고 주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구하면 주겠다. 뭔가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쉬지 않고 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녹아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주겠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존이 베드로 선배의 가이드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한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를 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차라리 안 열어보는 게 낫다 하고 구경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존이 궁금해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때를 써서 열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창고 안에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응답을 낳게 되고, 그 계속되는 응답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멈춰버린 기도, 쉬어버린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서 범사에 응답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의 결론은 기도가 아닌 대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서두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단락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해서 그러므로라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대접 이야기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단락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아멘. 분명히 시작은 기도 이야기로 시작으로 하다가 결론이 무슨 말로 결론을 맺습니까? 대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대접으로 결론이 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의 능력은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것으로 담대한 평안함, 위로, 기쁨과 같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VIP 대접,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정말 VIP처럼 모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눈 가린 아웅식으로 가져와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그것을 지금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하면 내가 그걸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라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 한 사람에도 받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없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는 씻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적당히 드리면서 하나님부터 받아낼 때는 많이만 받아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별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나를 돕기 원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능력 등 최고의 것을 여러분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 대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를 대접한다고 해서 오만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대접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겠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한 대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대접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딱 한마디 합니다. 먼저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2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읽었는데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지난날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선한 삶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하고 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했던 사람이 하나님,
지난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울자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가슴을 쿵 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아직 할 일 많이 남았다고,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냐고 울고 불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울어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접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대접하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들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는 것처럼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돼요. 주님, 지난날 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면 끝나요. 이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오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대접으로 결론이 나는지 아시겠죠? 기도의 능력은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돌봤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단순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중요한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이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응답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대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또 기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승부처에서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규칙적인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사소한 하나까지라도 주께 기도하를 습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며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 크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기도로 늘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함으로 정말 기도의 강한 능력을 그리고 강한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